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본부에 올립니다. 18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인데 사도 바울 2차 전도여행이 아직도 진행 중이죠. 2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안,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죠. 도로아 지역을 거쳐서 사모드락의 안비볼리,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카를 가죠. 또 데살로니카 거쳐가지고 베레아로 쭉 내려와서 아테네를 거칩니다.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는 거예요. 상당히 멀죠, 그죠? 예, 고린도에 이제 서 복음을 전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자면은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또 성령께서 강림하신 곳이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지로는 예루살렘을 꼽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디옥이죠. 안디옥. 이방인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역 출발점이 안디옥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 한 네 번째가 고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한 4권 정도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또 그리고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여러 학설들이 많죠. 남갈라디아서, 북갈라디아서 아직도 학자들의 견해가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를 통해서 아마 성경이 한 5가지, 6권이 아마 고린도를 통해서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조용하고 평안하면은 아무 일이 없죠. 근데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지만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한 10가지 문제가 되죠. 이 10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관해서 성경이 5권, 6권 정도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한 10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도시는 한 인구가 한 50만, 60만 정도 돼요. 큰 도시죠. 우리나라 같으면 1000안 정도 되죠. 1000안. 큰 도시예요. 그리고 아테네도 이 고린도와 쌍벽을 이루면서 큰 도시예요. 근데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었죠. 왜 그러냐 하면 해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해당이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초가 닦여 있다는 것이죠. 기초가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모르는 데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그 말쟁이들이 많았잖아요. 철학자들, 그렇죠? 에피큐리어스 철학자들, 그렇죠? 향락주의 철학자, 또 스토이키즘 금욕주의 철학자들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해당이 없으니까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그 말쟁이들이 변론과 논쟁을 벌이는 곳에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가하잖아요.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가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을 믿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전하니까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해당이 없으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개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참 열매를 별로 맺지 못하고 이제 고린도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철학을 깔짝깔짝 대충대충 하다 보면 무신론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그리고 철학을 제대로 하면 신학자가 됩니다. 이 말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오늘 18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18장에 18장 1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아굴라라는 사람은 출생지는 본도예요. 본도. 또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본도라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죠. 본래 이름 폰투스예요. 폰투스. 터키 중북부 지역에 있는 곳이거든요. 흑해 남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폰투스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본도로 번역을 해놔버렸어요. 그렇죠?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면서 또 이 사람이 비즈니스업을 하는 거예요. 무역업을. 본도에서 폰투스에서 태어나가지고 로마에 와서 지금 비즈니스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열려있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지중해를 주름 잡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생각이 열려있고 안목이 열려있다는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만나기에도 청년들이 있으면은 저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세계로 나라가 없이 퍼져나가 있죠. 퍼져나가 있으니까 주로 해당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서 고국 소식을 듣고 또 유대인들이 갔으면은 메시아를 항상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아웅다웅 이렇게 사이좋게 사는 것도 괜찮지만 세계를 무대로 퍼져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퍼져나간 곳에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유익합니다. 유익한 거예요. 또 퍼져나가는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어릴 때부터 어디로 갔어요?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갔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도 그렇고 또 자수장사 루디아도 있죠. 루디아. 두아디라 사람인데 로마에 가서
이거 무역을 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죠? 또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골로새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까지 오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스케일이 커요. 지금 사람들보다. 지금 뭐 비행기 타면 뭐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잖아요. 그것 다 수단이 어떤 거예요? 걸어가고 말을 타거나 낙타를 타고 이래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생각이 넓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는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참 이 만남은 참 일생일대의 만남이죠. 중국의 주석 있죠. 주은내라는 사람 있죠. 주은내. 은내라는 이름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한다,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은내. 우리 종식도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친척집에서 성장한 거예요. 친척집에서. 아무리 친척집이라도 나무집이죠. 나무집에 가서 생활하려면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남자아이는 집에 놔두면 마마보이가 돼서 안 된다 해가지고 친척집에 맡겨놓은 거예요. 친척집에 가서 살면서 미움받지 않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처세술이잖아요. 이런 걸 유대인들이 잘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중국의 그 공산혁명의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칠 때 주은례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굴라라는 사람도 아주 견문이 넓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국제적으로 놀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4대 황제입니다. 제일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투스 옥타비아누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티베리우스, 세 번째가 갈리굴라, 그리고 네 번째가 클라우디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 아버지예요. 네로 황제.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한 도시가 형성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항상 들어가요. 유럽 쪽에는 유대인들을 들어가고 유대인들을 또 초청합니다. 여기 들어가 살으라고.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무역업이 발달되고 금융업이 융성한 거예요. 금융업이. 그래서 또 유대인들 들어가면은 안 나가요. 쫓아내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가 유대인들을 쫓아낸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 쫓아내는데 성공한 국가가 없다니까요. 내보내면 들어오고 내보내면 들어오고. 그렇죠? 여기서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왜 그러면은 유대인을 떠나라 이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네. 유대인들이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또 부지런해요. 똑똑하고. 또 하나 있죠. 상당히 교만합니다. 어디로 가나 자기들이 믿는 신이 최고다는 거예요. 사실은 맞죠? 하나님이 최고잖아요.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나라 어느 국가로 들어가든 간에 그 나라 신을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비너스나 주피터 이런 거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 보기 어때요?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러면서 저것들 봐라.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저렇게 하니까 나라 그런 거예요. 보기 싫다고.
그 또 안 나가요. 안 나가면서 거기서 부지런하거든요. 부지런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으면은 또 헤프게 안 써요. 허탄한데 안 쓰고 그걸 다 끌어 모으는 거예요. 모읍니다. 그게 뭐예요? 자본주의의 출발점이에요. 끌어 모아가지고 고리대금 업을 하는 거예요. 전단포 있죠? 전단포. 그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삽니다.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믿는 신은 진짜라 그러고 다른 국가 민족이 믿는 신들은 가짜라 그러고 이러니까 쫓아보내는 것이죠. 떠나가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나 회당을 만들죠.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고국 소식 듣고 항상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굴라를 떠나라 하니까 이제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온 거예요.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죠.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름이 한 6번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브리스길라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오죠. 한 4번 정도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부인이 사회적인 지위가 이렇게 높았던가 봐요, 아마. 그죠? 그래서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이제 바울과 같은 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업이냐 하면은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든 것이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막을 생각할 때는 그냥 시장에서 미싱 하나 갖다 놓고 천막 같은 거 두루 미싱 틀에 박으면은 이 비닐 천막 같은 이걸 만든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이 장막은 왕족, 귀족 이동 별장입니다. 이동 별장이에요. 이거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뭐 기계를 갖다가 푹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저 모바일 하우스 이죠. 하이테크한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수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임재근 집사님도 이 캠핑카 이거 설계하시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때 2000년 전에 이런 게 벌써 있었다는 것이죠. 왕족들이 길을 떠나면서 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뒤에 달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경치 좋은 데 가서 이제 세워놓고 거기서 거할 수 있는 거. 이런 장막이니까 이런 거 한 1년에 한 2개만 만들면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주 고급 직업이죠. 고급 기술 요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과 업이 같음으로 함께 가여 일을 하더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안식일 되면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유대인들인데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안식일날 많이 모이잖아요.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거기 가서 말씀을 전가하고 또 평소 때는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면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참 목회자들이 참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 많죠.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일하면서 이렇게 목회하잖아요. 바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어가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남자나 여자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한 가지 있어야 돼요. 무슨 기술이든지 배워야 되는 거겠죠. 외국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기술을 가지고 있죠. 아프리카 쪽에 가면은 뭔 기술이 있어요? 우물 파는 기술, 그것도 좋죠. 또 뻥튀기 기술 있죠. 뻥 하면은 뭐 500리어가 따로 없죠. 뭐 그거는 뭐 어지간히 먹어도 배도 안 부르고 다이어트도 되고 좋죠. 네, 그런 기술도 좋은 거예요. 또 여성분들은 요새 그 화장하는 기술 있죠. 화장, 또 사진 기술, 이런 것도 좋아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피부색이 어때요? 푸르딩딩하죠. 그걸 갖다 아름답게, 예, 이렇게 화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술도 좋죠. 그 가슴 밑으로는 국화꽃으로 장식하고 얼굴 부위와 이쪽에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은 죽을 때까지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남자들이 대충 살지만 그렇잖아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왕 부인 아내 이세벨 있잖아요. 이세벨이 그 천하의 악녀인데도 죽을 때는 이청 난간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루한 사람이 구테타로 인해서 이세벨을 죽이러 가는데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것은 물론 영혼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육체도 중요하던 거예요. 육체와 생활, 환경까지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도 혼자 고립되면은 무슨 일을 못합니다. 천하의 바울이지만 지금 디모데와 실라가 아까 어디 있었죠? 베레아에 있었잖아요. 바울 혼자 아테네에 내려오고 고린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에도 열매가 없었고 고린도에 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고립되고 위축되니까 혼자 몸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오니까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가하는 거예요. 혼자 말하면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두세 사람 이렇게 보내죠. 전도할 때. 여기도 지금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오니까 바울이 힘을 얻어 전가하는 거예요. 혼자 말하면은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 옆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거되는 것입니다. 6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요 저희가 항상 문제죠. 누구죠? 유대인들이 해방하잖아요. 해방하죠.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러면 해당 옆에 사는 사람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도 있고 해당장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왜? 해당을 관리하고 해당에 또 손님이 오면은 또 설교하실 분들이 오면은 설교자를 선정하고 해당을 관리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해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한두 번 들어본 거 아니죠? 들어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는 기초가 있어야 되겠죠? 기초가 없이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이제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가하니까 이 말씀은 진짜 같네. 참말이구나. 참된 진리라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별하고 그게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었다는 것이죠.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듣고 믿어야 됩니다. 듣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보고도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좀 공생애 때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보고도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보고도 못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딱 한 번만 보여주시오. 보여주면 제가 일평생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예수님 배반해요. 그렇죠?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보고도 믿을 것 같지만 안 믿어요. 안 믿어. 더 표적을 원하는데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듣고 믿어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가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바로 다이렉트로 세례를 주죠. 오늘은 우리는 어때요? 교회 나와서 한 6개월 지나야 교회에서 세례를 주죠. 저는 1년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6개월 이후에 학습을 주는 거야. 학습 6개월 있다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세례를 주고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구수 내시가 길 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길 가다가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또 빌립보 간수에게는 밤에 주지 않습니까? 밤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너와 두려워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바울이요? 천하의 위대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그리 많은 사람 바울이라도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입니다. 두렵다고 말을 안 하면 됩니까? 복음 전도자가 말을 해야 어떤 사람이 들을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죠. 그렇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도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럼 두렵긴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혼자 있게 놔두면 안 돼요. 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뒤처지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도 혼자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 놔두지 말라고 2중 3중으로 교회 제도가 있잖아요. 부수가 있고 남여전도에 남전도에 여전도에 다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안전장치예요. 한 영혼이 홀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되면 너무 힘들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대중들에게. 그 바울이
말을 못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혼자 위축되고 고립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이제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그러니까 바울도 같이 전도팀이 있을 때는 힘이 있는데, 그렇죠? 용기가 있고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꾸 멀리 하늘 끝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끝에, 구말리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용기가 되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은 어때요? 참 무서운 도시입니다. 코스모폴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종 전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 세상 말로 하면 온갖 잡것들이 와서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러면 참 무서운 도시죠. 발치가 사나운 도시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있죠. 그렇죠? 목포에 가면 뭐가 있어? 용파리가 있잖아요. 용파리 무섭잖아요. 그렇죠? 또 벌교가 뭐 주먹자랑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발치가 사는 그런 곳이 있어요. 이 음성에는 모르겠어요. 음성에는 뭐 품바가 있으니까 거지들만 있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아이고 주먹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거예요. 코스모폴리탄, 아주 인종 전시장이죠.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를 보면은 BC 146년에 루키스 뭉무우스라는 장군이 와서 완전히 폐허를 만들었어요. 폐허를 만드는 도시인데 딱 100년 후에 BC 46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와서 이 고린도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를 로마 식민지로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게 하느냐, 퇴역 군인들 있죠. 퇴역 군인들,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죠. 이 골치 아픈 사람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또 노예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고린도 도시가 60만 도시라 하지만 이 퇴역 군인들하고 노예들이 한 40만을 차지해요. 순수 자유 시민은 2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에 성지순례 가보면은 산처럼 푹 솟아오른 섬처럼 산이 이렇게 높은 데가 있어요. 섬인데 솟아오르는 섬인데 산처럼 돼 있거든요. 거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신. 네. 사랑의 여신이 거기에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0명의 창녀가 있어요. 1,000명의 창녀. 그만큼 엄난한 도시예요. 고린도가. 이렇게 엄난한 도시입니다. 엄난한 도시고 우리나라나 이 동양권에서는 되게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면 남자들의 눈길이 쏠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자들이 남자를 감상합니다. 남자를 홀딱 뺏겨놓고 스포츠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레슬링 보면은 그레코 로마행 있죠. 체급이. 그게 뭐냐? 그리스 로마행이에요. 남자들을 홀딱 뺏겨놓고 여성들이 감상하는 거예요. 그쪽 지역은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기뻐가지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시무룩해요. 연거푸 3명 낳아보시오. 의사가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잘 키워봅시다. 이 말밖에 못해요. 그만큼 여성 상위 지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향락 문화가, 음란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 도시예요. 또 남자들 웅변 있죠. 웅변. 머큐리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웅변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여성들이 좋아해요. 또 근육질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문화적 관용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는 관용구처럼 그리스 조각상 같다 이런 말이 뭐냐 하면 여성들이 남자를 보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 조각상이 여성이 아니죠. 남자예요. 남자를 감상하는 거죠. 이런 곳에 바울이 복음 전도하러 간 거예요. 가서 저 갈릴리 나사렛 목수가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천당 간다. 그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또 바울의 모습이 어때요? 바울의 모습은 머리는 대머리고 눈썹은 한테 붙었고 코는 매부리 크고 말은 어때요? 따따부타하고 다리는 안짱다리고 키는 짤딱막하고 세상 볼품이 없잖아요. 비교되죠. 그쪽 사람들하고 비교되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죠. 그래도 그 복음이 씨앗이 많은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는 그것이 씨앗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고린도에. 그리고 교회가 번창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러시아 정교회예요. 정교회. 오늘날 이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더라. 이런 말씀도 있죠. 많음이라. 11절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맨날 물질 공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고 또 소망이 밝아지고 사랑이 정진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순으로 쫙 이렇게 이야기하죠.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합니다. 11절 보면은 1년 6개월을 유하며 여기 밑줄 치놓으세요. 여기에 메모를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간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 쓰신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이르러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변론과 논쟁을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오늘날은 그리스 정교회로 기독교 나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론과 논쟁이 아니라 참 선한 향기로서 감동을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